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구절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를 하시면서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20절에서 24절까지 예배라는 낱말이 몇 번 나오는가 찾아보니까 10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주님은 이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똑같은 낱말이 반복되면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주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얘기하면서 이 예배의 그 장소와 또 시간과 또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렸던 또 기대했던 그 예배와 또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차이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의 또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대상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장소가 다르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서는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대상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배 대상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소나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예배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인의 예배와 유대인의 예배는 각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산에서 드린 예배는요, 신령으로는 드렸어요. 그런데 진정으로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 즉 내적인 인격의 그 모습으로 드린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더 한마디로 요약해서 쉽게 말하자면 마음으로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정말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마음과 함께 진리의 토대 위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산의 예배는 모세 오경밖에 그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사마리아 산에 가면 약 400명의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밖에 믿질 않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구약의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마음 진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진리가 토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소에 집착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방식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참된 대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가 빠졌을까요? 진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39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세상 율법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신령이 빠졌죠. 그게 마음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책망하시죠.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죠. 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기도 할 때도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교한 예식의 절차를 밟고 그렇게 형식을 잘 갖췄지만 문제는 마음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드렸지만 진리가 빠졌고 그래서 그것은 열광주의적인 어떤 신비주의 그런 곳에 흐를 수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예배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마음이 빠졌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딱딱하고 그리고 메마르고 차가운 형식주의로 변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이때다. 그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되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시간과 장사가 관계없이 정말 마음속에 마음과 함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헌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에 부합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 의식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 그들이 그 신에게 예배를 하죠. 거기 보면요, 참 정직정성을 다합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그 보면요, 자기 마음이 흡족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흡족해 드리면 신도 받아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물질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지만 뭐가 없어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고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참 무익한 거예요. 참 헛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엄숙하게 정교하게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갈대처럼 이렇게 숙이고 있다고 해서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들여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함께 진리에 부합되는 진리에 맞는 그와 같은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교회를 찾으신다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 두 극단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진리가 없이 열정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하나는 그 진리가 있었지만은 열정과 마음이 빠진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이 두 가지는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실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려면요. 그 예배 드리는 자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의 욕심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그 주님 대신 주님답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예배는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배를 풍성히 드리려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고 기도와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있을 때 감사와 찬송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좋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했을 때 그것이 연결되어서 공예배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바닥을 다 드러낸 호소 같은 그 같은 마음 상태가 되었다면 어떻게 거기서 은혜의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를 잘 들으려면요. 우리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시가서가 나오는데요. 이 시가서 가운데 5권이 시가서죠. 어떤 게 시가서입니까? 욥기서,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 5개가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는 뭘 다루냐면요. 우리의 내면을 다룹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감정 부분을 다루는 그런데 이 시편
이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시를 썼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의 시를 많이 여기고 있는데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는지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시편 103편을 읽어보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참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자기의 영혼과 이 마음의 내면에 입은 부분들을 다 해서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3절에서 쭉 이렇게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택을 베풀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또 현재를 생각하면서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로부터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택을 베푸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하나님답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3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일부분의 죄를 사하신 게 아니고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 죄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죄들도 하나님이 다 씻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훌륭한 왕이었지만 큰 오점도 남겼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범한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많은 실수투성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진정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죄를 다 지워줬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끔히 씻어줬어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참 그 수치스럽고 지을 수 없는 그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죄를 기억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살아도 아내들이 있잖아요. 한 십수년 묵은 그 옛날에 잘못을 끄집어내가 자꾸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피차간에 배우자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고 과거의 죄를 계속 끄집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나요? 근데 주님은요 그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죄가 기억이 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그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정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정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한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감사를 드리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사 독수리처럼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은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 속성이요,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은 상대적이지 않다 이 말. 사람은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 나는 보복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면 우리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다. 참 이것을 마음 가운데 다윗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참 아름다운 그 속성, 성품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막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동과 서가 얼마나 뭡니까? 동과 서는 극과 극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완전하게 처리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인생이 풀고 갔고 진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큰 것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을 넘어가면은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푸신 일과 그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5절을 보면요,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신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주님이여 땅의 기초를 동하여서 이 땅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의 경계를 정해서 가지고 이 물이 해일로 인해서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이 올라가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기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의 사이에서 소리를 바란다. 깊은 산에 물이 촤촤촤 흐르잖아요. 그 만약에 그 산에 골짜기에 물이 안 흐르면은 여러분 짐승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골짜기에 물이 계속 흐르기 위해서 이름 모를 새들과 이름 모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짐승들을 배려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주의 행사가 땅에 풍족하다. 14절에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시면 사람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채소가 말라서 자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다 굶어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잘하게 비를 주셔가지고 그 비를 통해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또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너구리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청하시며 해는 그치는 것을 알도다.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 사냥이 살게 하시고 또 큰 바위를 통해서 너구리가 피난처로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님의 부요와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묵상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바닷속에 수많은 악어들, 거북들, 고기들, 우리가 아쿠아리움에 안 가보면요, 해운대 그 아쿠아리움에 가보니까 그 고기들이 기가 막힌 고기들이 많잖아요. 생김새도 다 다르고 모양새도 다 다르고 그 고기 디자인을 보면 기가 막힌 디자인 해놨잖아요. 홍해 수족관에 들어가면 그 아쿠아리움, 그게 자연 아쿠아리움이죠. 그냥 통째로 유리를 위에서부터 깔아가지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밑에서 내려가 보면은 수많은, 위에는 파도가 치는데 고기들이 해초 속에 다니는데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고기들의 모양새가 다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 디자인을 어떻게 잘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고기의 맛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누가 다 먹이죠? 누가 그 플랑크톤을 다 만들어서 먹이나? 하나님이 다 먹이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이 다윗이 그 당시에 바닷속에 다 들어가 봤는지 모르지만은 참 위대한 왕,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삼라만상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할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평생에 숨이 붙어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묵상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특별히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이다. 가상은 뭐며 기쁘게 받으시는 걸 말해요. 다윗은 잠잠히 생각해 봤어요. 묵상은 잠잠히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잠잠히 해서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봐도 그렇고 내가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 뱃속에서 빨가벗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도 주셨지요. 자녀들도 주셨지요. 그리고 집도 주셨지요. 옷도 주셨지요. 지금까지 한 끼도 안 굶도록 해주셨지요. 건강 주셨죠. 주님 믿게 하셨죠. 영원히 살게 하셨죠. 앞으로도 주님이 여호와 이래로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다윗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또 우리 자연적으로 묵상해 볼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잘 묵상해 보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감사를 들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풍요함을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자복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참 통회하는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주님 그것을 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만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결하게 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집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요, 산만하고 우리가 분산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진리가 부합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와 같은 말씀과 은혜들을 잘 묵상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도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훈을 받으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